인터넷으로 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살인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염려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알바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이렇게 교회가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니까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인데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를 서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추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마무리였거든요. 이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한 이렇게 목적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이 흐름은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겠냐? 절대로 시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는 굉장히 사실은 정신질환 시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중독 시대고요. 그리고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보면서 이번에 그 하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오랜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있었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한 명이 14건인가 이 정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게 뭐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육신의 암보다 더 큰 질병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렇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교회를 뭐 종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교회가 이렇게 종교의 많은 이런 속에 있거든요. 그 사실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뭔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뭔가 덕을 쌓아가는 그런 쪽에 있지, 정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속,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부부로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렇게 해갖고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온 내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할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시작됐구나, 이렇게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또 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흘러오는가 하니까 사실은 율법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모래 위에 집재가 되겠냐? 무너지지 않겠냐?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냐?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사실은 복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안 되니까요, 계속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신비주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주 뭐 기도하면은 황홀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된다, 좋은 겁니다. 앉아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속에 불율법주의 있어도 무너지고, 신비 속에 있어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은요, 우리 자녀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왜냐니까 이해가 되니까. 창세기 3장이 이해되어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니까 또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무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니까 이 흐름에 계속 해가지고 네피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문제가요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이 속에서 안 되니까 상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냐? 죄입니다. 제가요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므로 일찍, 아니 세상에요,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호를 너무 잘 받아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또 비교의식에 딱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 부모 잘못이다.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오는 거잖아요. 괴로운 거 있잖아요. 친구들 보니까 말이에요, 부모 잘 만나가 어느 날 보니까 잘 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 받아갖고 요셉 이야기만 들어도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총리가 된 그 이야기만 제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을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해가지고요 나중에 오는데 문제가 한 게 뭔가 하니까 딱 여기에 걸려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괴로운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복음을 받으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빠져나온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사단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흐름을 갖다가 끊어내지 못하고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가게에 들어오는 이 흐름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문에 내려온 흐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교회에 흐르는 흐름을 못 막아냅니다. 현장에 가면 또 못 막아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에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요 갑자기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더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상관이 못 돼서 보니까 제가 봐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기도하고 언약 잡고 복음이기 때문에 허감지를 꺾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분명히 뭔가 길을 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갔는데 더 악한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답이 없으면 자꾸 오는 어려움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출애굽했는데 어찌되냐면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피발라가 빠져나온 그 언약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낫겠다 그러면서요 홍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막 원망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자 사실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뭐 홍해를 가르든지 뒤따라 오는 애굽을 쳐 무너뜨리든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움직이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쩐 일인지 말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거요. 이게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또다시요 이게요 보고한 사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장대들이 말이야 이 남자들이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말이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막 메뚜기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체질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요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저게 공생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요 수많은 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병자부터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다니까요. 그러면 천국 복음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무리들이 어디에 반응이 왔는 거니까 이렇게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하는 데에 여기에 반응이 왔습니다. 5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군중들은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고 비교의식에 쌓일 이유가 없고 상처 뭐라고요? 안 받아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놓고 예수님이 한번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 흔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줄 알면은 뭔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하는 가 영향을 갖다가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평생 국가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요, 자녀들이요, 늘 부모의 도움을 받아갖고 또 될 일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자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바뀌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는 속국시대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1, 3, 8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이 14 오직 속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명 한 명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오순절의 그 임재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순절 날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막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도,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불신자냐, 그리고 정말 신자냐. 자, 맞잖아요. 그리고 이 신자는요,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언약 밖에 있으면 계속 언약 속으로요, 우리가요,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또 불신자들은 일단은 있잖아요, 신자가 일대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계속 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를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요, 나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요, 내가 복음이 없을 때는, 비교의식 속에 있을 때는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중직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종교 현장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 종교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그리고 종교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게 지금 사마리아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요 지금 사마리아를 이렇게 디비잖아요. 빌립 한 명이 움직였는데 사마리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이 성취거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상처 속에 있고 비교의식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속에 있으니까요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늘 막 어려움이 오고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니까 복음 받고 제가 결론을 딱 내리니까 여기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옆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랬다니까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업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야간에 다니면서 그 잠시 알바 시험을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분이요 그 아주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늘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상하고요. 그런데 한 번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일이 있어 갔어요. 갔는데 눈이요 벌게 이래 있는 거예요. 토끼 눈처럼 해가지고. 그래 집사님 눈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 사실은 내일 이렇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게 창원에서 이분이 업을 하고요 본사가요 이게 서울에 신사동에 있었어요. 그래요 서울에 본사에 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 월급이 다 밀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제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 좀 신자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분에 전화해가지고요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제가 정인이 있어가지고 해줬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받고 이렇게 정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138 붙잡고 기도하면은 오직 속에 이게 지금 오직이거든요. 오직 속에 들어가면 이런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뒤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절대 계획 속에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시대와 종교와 교회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시대마다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가 진행되면서 또 전쟁시대가 이어지면서, 자, 이 속에서 시대마다 있잖아요, 딱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소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인물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오늘 20절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인자인데, 아니 그게 원래 자기가 이렇게 살인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중요한 거를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에게 걸려들어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평생을요 이게 양을 치고요 이래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이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한 발 앞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지금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멤버들 아닙니까? 오늘 이 멤버들 한번 이렇게 이는 본문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사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이야기한다고요 어려움이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멤버들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지금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겁장이고 언약이 없어가지고요 너무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요 나중에 돼가지고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다시 회복하고, 사실은 이 사도행전 138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대목입니다. 28절에부터 해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위협함이 있는데요,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안 하고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놉니다.
이 사람들은 서대반을 환란을 해가지고 흩어졌는데요, 세상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도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도망가는 중에,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말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허다한 이런 제자의 무리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그래서 올해요, 이게 11장 21절에 녹아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라. 그런 원년의 해가 될 겁니다. 정말 올해부터 해서 이 교회에서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표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요,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살려가는 그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동문이 열리고, 이래 가지고요 유럽 전역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 가지고 한 시대 로마 복음화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지점이 된 겁니다. 시대 흐름, 종교 흐름, 그리고 교회 흐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될 때에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사람들은 부딪히잖아요. 자녀들과 부딪히고, 아내 부딪히고, 남편과 부딪히고, 현장 가면은 부딪히고, 직장 가면 부딪히고요. 이 속에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발견하고 여기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요 복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은 우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축복을 전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체인지업. 그게 이제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야구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현진이가 미국 이렇게 다저스에서 그 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인지업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뭔가 하니까 완전히요 이 볼을 갖다가요 쭉 보내다가요 타자가 칠만 하면요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타자가요 이렇게 잘 못 보고 이렇게 놓쳐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삼진 아웃이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유현진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거든요. 절대 언약을, 절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이 공격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체인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내 자신을요 늘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걸 못해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늘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쭉 복식 호흡을 하면서요 호흡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교회를 위해 안에 기도하고 또 중요한 분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의 교회 집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요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계속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체인지 어떻게 하는 거야? CVDRP로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Nobody.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nobody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요. 굉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언약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Nobody. 자,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요관 보호센터를 한다, 뭐 3층에 뭐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포장이에요. 무슨 포장이냐?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거기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8번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o way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다. 저는 뭘 잡았느냐? 우리가 후대들이 렘넌트를 넘어서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No where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237까지. 우리와 우리 후대들 237 나라 살리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피로를 채워가면서 여실 것이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 없다. No problem.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당신을 통해 현장이 변화될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마리아를 이렇게 뒤집은 빌립 집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한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언약 안에 있는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7명의 렘넌트들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마지막 8번째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현장을 완전히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세워진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의 복음운동 속에 3단체를 살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문화의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